수요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수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설 명절입니다. 코로나로 만나지 못하는 식구들도 있지만 설 명절 기간 중에 오고 가는 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오미크론 확산으로 한국도 곧 10,000명의 확진자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나 가족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행복한 선교사로 인도하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대통령이 뽑아지고 또 차기 정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주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예배드릴 날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3절 외식하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오늘은 외식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혜인이 외식하지 않는 게 뭔지 알죠?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께 와서 종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 백부장은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회당을 지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해도 신망받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또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에 예수님도 이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외식하지 않는 한 사람 백부장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자였고 자신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과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어느 것도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안 사람이었습니다. 7장 중반부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세례 요한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도 덧붙이셨습니다. 이때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외식하지 않는 자 두 번째 사람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백성과 세리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은 내부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면 율법에 능통한 자이고 또 율법 교사들도 구약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을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에게 탁구를 배우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교훈적인 말씀하고 똑같지 않냐고 말하자 제가 불교는 자신이 스스로 깨닫는 것이고 기독교는 자신을 예수님에게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백성과 세리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백성과 세리들은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며 성령의 세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겸손한 자였다는 것을 그런 해석을 해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은 백성과 세리들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다 는 고백으로 시작된 외식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의 시작은 나는 죄인이다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이 의롭다 생각한 자였고 세례를 받은 백성과 세리들은 예수님이 의롭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 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얀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름이 명명된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가 있지만 또한 이름이 명명되지 않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또 다른 여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자분들이 신앙이 열심인 것을 봅니다. 이들이 외식하지 않는 자들인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바로 알았고 고침을 받았고 자기들의 소유로 나눔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를 나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성경의 내용의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도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말씀의 사건이 되고 말씀의 사건이 나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의 삶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생명력 있는 삶이 보여집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인들의 삶을 보며 생명력 있는 남은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자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성령의 사람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생명력 있는 교회에 생명의 사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나교회는 공식적으로 2020년 7월에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작은 2019년
1월부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방글라데시에 있었는데 방글라데시에서 당시 저는 예빈이 학교 문제로 예빈이를 한인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제가 집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예빈이가 친구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또한 나중에 친구들과 헤어져야 된다는 아픔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픈 결정을 한 기억이 납니다. 저도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빈이를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이 위로가 되었고 지금도 눈에 띄는 교회는 아니지만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육신의 자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신념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고 앞으로도 변치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외식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살 때도 있고 또 살지 못할 때도 있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삶이 외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화려한 미사역은 없지만 정직한 기도라면 외식하지 않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교회에 정직하고 투명한 자들이 나오고 하나교회는 앞으로도 때론 화려한 모습은 없을지라도 정직하고 투명한 외식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천국은 역설적입니다. 48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외식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외식하는 아이를 보셨습니까? TV에서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말투를 따라한다든지 카메라 앞에서 이 어린 아이들이 점잖은 모습을 보이면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큰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순수한 아이들이 칭찬받는 곳이고 외식한 자들이 없고 자신의 작은 것 나눔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교회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2살 된 어린 교회이지만 순수성을 잃지 않고 말씀을 먹고 기도를 마시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는 교회,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곧 또 순천에 있는 하나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이어서 또 외식하지 않는 자들은, 또 외식하는 자들은 어떤 모습들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복음서에서 나타난 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모습 속에서 또 회개를 받으러 나가는 이름이 명명되지 않은 또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성경의 사건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성경의 사건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종교 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2022년도도 벌써 1월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빠름 속에서 또 우리들이 지혜롭게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디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반열에 서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또 용서하여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에 우리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곤란과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서머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2살 된 하나의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 아이 같은 교회인데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며 또 순천에 하나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에 또 코로나로 많이 막혀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에도 또 이주민 사역과 선교회 사역들이 하나의 교회를 통하여서 잘 흘러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아이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아이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